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요일로 따진다면 언제인가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법의학자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양발과 양쪽 다리에, 양쪽 손에 못이 박힐 때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통 한 500번에서 1000번 실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물론 동물의 사체로 했습니다. 동물의 사체로 정말 로마 시대 채찍과 똑같은 것으로 이 동물의 사체를 때렸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피부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안에 장기가 다 파열이 되고 뼈까지 골절이 되고 여기저기 뼈 조각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4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이미 예수님의 몸은 거의 일어서기도 힘드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길을 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네, 나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깊이 체험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영국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사셨습니다. 이분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29살에, 그때가 1938년이었습니다. 체코라는 곳에 놀러 가셨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어린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정말 구하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모금 운동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구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써서 기차를 무려 9대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입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아이들이 오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영국의 많은 가정들을 섭외해서 이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입양을 매칭을 다 해놓고 이제 기차를 9대를 준비해서 비밀리에, 나치에 이것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기차가 나치에 발각이 돼서 다시 돌아가게 됐고, 거기 250명은 구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669명을 구출해서 영국에 또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도 250명을 구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죄책감으로 사셨다고 해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의 이야기는 묻혀 있다가 이분이 80세쯤 되셨을 때에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불러서 이벤트를 해주자. 이분을 토크쇼에 초청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윈턴 씨라는 분이, 윈턴 씨 동그라미, 저분이 초청이 되었고,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그 669명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지금 윈턴 씨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방청석 가운데에 윈턴 씨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 주세요 했더니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윈턴 씨와
지금은 다 어른이 되셨죠. 서로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분들이 또 따로 만남을 가지셨는데 669명이 또 아이들을 낳고 3대까지 다 보니까 6천 명이 된 거예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사진도 찍고 정말 훈훈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쉰들러라는 분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이분은 영국의 쉰들러라고 합니다. 이분도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669명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69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윈턴 씨를 알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윈턴 씨를 알고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나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었던 그들이 윈턴 씨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누구만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위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은들 나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무엇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랑하는 것 부모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바울은요, 지난날에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은 그냥 잊혀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14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장 같지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를 볼 때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만약에 결혼식 때 한번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0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도 있었고. 여러분, 이 결혼식이 끝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두려운 결혼식이 될 겁니다. 잘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결혼식은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신랑, 신부, 서로 배우자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배우자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자랑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내가 뜨거운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추억처럼 떠오르는 사건인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뜨거운 감격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택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내적 치유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교수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1968년에 이분이 신학생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셔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6년 동안 우울증 약을 드셨고 너무 삶이 정말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다가 친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 소록도에 한번 갔다 와라. 소록도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많이 마음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를 찾아가셨습니다. 소록도는 누가 있나요? 한센병 환자들, 옛날엔 나병이라고도 했고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이 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균에 전염이 되면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센병자들은 눈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코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소록도에 도착하셔서 처음 보게 되는 그 교회가 상당히 컸다고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교회였고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셨다고 해요. 들어가셨는데 정말 이 한센병자들 한 1000명 정도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이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분은 너무 냉랭한 분이셨고 우울증이셨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가만히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이 은혜를 제가 갚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기도가 계속 이런 내용인 겁니다. 가만히 듣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하고 살짝 뒤를 봤는데 코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눈썹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손발조차 없어요. 손발이 없이 그냥 메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뜨거운 뭔가 올라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셨대요.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정택이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입을 막고 막 우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옆에 헝겊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입을 막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셨대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통곡을 하셨는데 누가 자꾸 톡톡 칩니다. 쳐다봤더니 예배 끝났어요. 가세요 하는 거예요. 방금 뒤에 계셨던 분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입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도 놔달라고. 그래서 놓고 궁금한 거예요. 정택희 목사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센병에 걸리고 나서 집안 식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친척들에게도 버림받고 고향에서도 버림받고 여기 왔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할머니인가요? 했더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 안에 죽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갚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분하고 좀 일주일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럼 치유될 것 같다.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라고 그랬다. 할아버지, 제가 일주일만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했더니 나 할아버지 아니고 나 48세예요 이러시더니 몸이 너무 막 일그러져 있고 그러시니까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걷지도 못하시고 기어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댁에 가셔서 일주일을 함께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박권찰님이란 분이셨어요. 그분이 박권찰님이 매일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 정태기 목사님은. 근데 여기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기도 받으실 때마다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십자가 은혜를 그 현장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가 한 그 사건 20-30년 뒤에 간증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다 떠나갔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깊이 체험될 때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구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큼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